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요셉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인 것은 동생을 위한 유다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바로와 같은 큰 권세를 가진 그러한 애굽의 총리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나서서 죄인으로 지목된 베냐민 대신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 형들을 시험하면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자 했던 요셉에게 유다에게서 그 변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라헬의 큰 아들이었던 자신에게 했던 것과는 달리 베냐민을 보호하고자 하며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를 염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로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팔고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었던 그 채색 옷에 그 피를 묻혀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나이다 라고 꾸몄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받을 충격과 상처는 안중에도 없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불행이 닥치는 일을 막아보고자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베냐민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야곱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듯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유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와 충돌을 갖고 있었던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르우벤은 장자로서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서 그 생명이 상하지 않게 하여서 아버지에게 요셉을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요셉의 피를 흘리느니 팔아서 돈이나 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을 팔고자 형제들을 설득한 것이 유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셉이 애굽에서 받은 모든 고난의 삶이 유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가 나서서 이전과는 달리 동생의 생명을 구하려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습 앞에서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결국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형들 앞에서는 흥분하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던 요셉이었습니다.
처음에 형들이 애굽에 와서 시므온을 억류하게 하고 곡식을 사간 바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 고집을 피우면서 양식이 떨어지기까지 보내는 몇 달 동안 유다의 말처럼 지체하지 않았다면 2번이나 왔다 갔을 그 시간에 형제들이 다시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 형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저 양식을 구하고 나서 자신들은 굶주리지 않으니 자신들의 형제가 이 먼 타국에 잡혀서 고난을 당해도 외면하면서 올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자신을 애굽으로 팔았던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돌아가서 곧바로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양식이 다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은 혹여나 베냐민이 그 형제들의 양식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가 의혹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저 양식만 얻게 된다면 지난날 요셉을 저버린 것처럼 또 베냐민을 헌신약처럼 버리려는 것은 아닌가. 그리하여 베냐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형제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려고 베냐민의 짐에 은잔을 넣어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전날에 그의 형제를 잃었던 것과 같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유다는 내가 그를 대신할 것이니 제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의를 다 몰린 후에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대속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여도 희생할 테니 부디 저를 놓아주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용서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대속적인 희생을 보여주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죄악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셔서 내가 저들을 대신할 테니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의 죄악을 대신 치를 테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실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되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에 형제들의 반응은 그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니까 라는 요셉의 물음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형제들은 이 살아있는 요셉을 보고 기뻐해야 했던 것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루고 가족에게서 없이 한 동생이 이 큰 나라 애굽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자신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악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이른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힘있는 동생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쏟아져 내릴 것이라며 두려움이 가득한 형제들에게 요셉이 건넨 말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그 형들을 안심시켜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요셉은 주위를 물리고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라고 전합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운 것이 순식간에 소식이 퍼져 나간 것입니다. 요셉의 지나간 고통과 고난의 삶이 다 녹아 들어간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와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했던 억울한 일을 당하여 옥에 갇혔던 그 세월, 자신 안에 남아있던 모든 분노와 회한이 다 씻겨나가는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울음을 통해서 다 씻겨 나갔기에 그렇게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는 자로서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안심시키는 이 요셉의 말은 그저 자기 자신을 소개시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그 신학적인 믿음의 신앙의 해석, 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삶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또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하며, 또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믿음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이러한 신앙적인 고백을 가졌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으려고 형들에게 버티며 애원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 옥에 갇혔을 때에 함께 갇힌 바로의 관리들에게 자신은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사정했습니다. 그의 삶은 바로 앞에 서기까지 두려움과 억울함,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 앞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큰 기근이 찾아올 때에 양식을 주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자신에게 형들이 절함으로써 그 꿈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자신의 인생의 의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주셨던 그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큰 권력이 자신의 손안에 주어졌을 때에 언젠가는 형들에게 되갚아 주리라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자 그들을 시험했고, 아무런 변화를 볼 수 없었다면 지난날의 악한 행위를 갚아주려고 벼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애굽에 팔려와서 보내야 했던 그 시간들은 단지 형들만이 변화되는 시간이 아니라 요셉 자신도 변화되고 깨달아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종으로 팔려온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가족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지난날 형제들과 얽혀서 빚어진 삶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난날 형제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그 일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품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에야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사람들과의 얽힌 결과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목적을 의식하지 못하면 내 삶에 얽힌 사람들과의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성격에 못 이겨서 던진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분노의 파장이 되어서 언제나 내 삶에서 요동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 나에게 행했던 불의와 불합리함이 늘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사라지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그것이 우리 안에 앙금이 되어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그래 두고 보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당신보다 옳았다는 것,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 것이다. 어떻게든 기회가 온다면 내가 받은 모욕과 수치를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나를 증명하는데, 내가 더 나았다는데, 나의 분을 쏟아내는데 힘쓰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신 것은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되갚으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여전히 나는 요셉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였습니다. 자, 형님들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큰 나라 애굽의 총리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당신들의 가족,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셉의 고백 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진 상황의 위치가 어떠하든 그곳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잡한 인생에 휩쓸려간 나의 인생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듯 하여도 그곳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또 쓰임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칫 우리는 형제들이 자신의 동생을 팔았던 그 악한 일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모함했던 그 악한 일이 마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말은 그 너저분하고 악한 인간들의 행위를 거슬러서 그것들을 바꾸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목적, 생명을 구하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섭리로 인하여 인간들의 악한 행위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추어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도구처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억울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그 일들을 겪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더러운 죄악의 모습이 만연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그 목적 아래, 생명을 구하시는 목적 아래 새롭게 규정이 됩니다. 요셉은 그저 억울한 희생양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고, 형제들은 동생을 팔아 넘겼던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요셉과 형제들은 원한의 관계, 보복을 위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요셉이 속 시원하게 형제들에게 대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제 요셉과 형제들은 화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가 그저 원수 갚는 자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돌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신 것들을 지난날의 억울함과 원망을 갚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요셉에게 행하신 것처럼 인간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흘러간 나의 삶의 자리를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자리로 바꾸어 주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이상 사람들과의 문제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숱한 고난의 삶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이 지나쳐온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난날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원한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깨닫게 하사 생명을 구하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때에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었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